363장이죠. 363장 우리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61장입니다. 361장 우리 찬송하시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황혼의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일로 진입하였거니와 성령님께서 이 선거 상황을 성결케 하여 주시기에 우리 모든 후보자들과 또 유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거는 그 어떤 부정시비로 승리지 말고 정말 선한 의로운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이 선출되어져서 이제 남북을 통일의 이러한 시기에 잘 안정적으로 지방자치 기관들이 잘 유지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하여서 이제 또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이제 전쟁이 창궐하고 또 전쟁의 기운이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국제 사회의 형편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그 속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 지구촌에 주님의 공의만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불의를 물리쳐 주시고 정의가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넘쳐나는 역사가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들의 심령이 평강할 때에 아버지 그 심령이 또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시기지만 아버지 이런 때를 대비하셔인지 TV게임과 집행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와 또 인류 공동에 이바지하는 이런 기술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 행정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잘 연결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재정,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주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작은 목회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름이 처음부터 다시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위일체주의를 당하여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큰 여식집에 사돈 소식은 어제 왔나요? 오늘 왔나요? 오늘 왔나요? 오늘에 이르러서 양쪽의 소식이 한 번에 왔네요. 잘 점검하세요. 딸들이 아까 내가 지나간 소리로 했지만 말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라. 특히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라 이렇게 전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래요. 그들이 아프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어머니로서 그 되어지는 모든 일에 아픔이 있어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래요. 저를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아픔이 있어요? 그냥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또 얘기해야 되고 해설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니 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갈게요. 지금 내 말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의미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게 지금 핀트가 맞나요? 네.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어느 분이신가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허당이다.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는 설교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건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듣지 않으면 헛일인 거예요. 울리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하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에?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하는 자들의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깁디다마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울리는 꽹과리만 못한 거예요. 울리는 메아리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잘 들어서 어차피 시간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전하는 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 그 말씀에 잘 필히 꼽혀야 돼요. 저는요 오늘 31년 된 것 같아요. 31년 이 노트가 31년 된 노트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1995년도에 내가 이제 노트거든요. 그래서 26년도니까 만 30년이지 31년 됐잖아요. 그죠? 꼭 31년 전에 내 손때가 묻은 노트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노트를 좀 찾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뭐 특별한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31년 전에 그것도
이게 날짜를 보니까 5월 25일이에요. 우리 둘째 딸도 나기 전에. 그죠? 네. 요 강의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애가 난 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 제목이 뭐냐면 현대신학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 박아론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하면 총신대 교수님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로 전도사 시치를 그때 제가 받았던가요? 받기 전이든가요? 아마 전도사 시치 받기 전인가 받고 나선가 그 어간일 거예요. 그런 때에 제가 학부 졸업도 못한 상태잖아요. 내 동기들은 2월인가 졸업을 했는데 나는 그해 코스모스 졸업이죠.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졸업도 안 하기 전에 학부 이게 석사 과정인데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한국교육자목회학술원에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양병희 목사님이라든가 또 박아론 목사님, 여기 얘기했던 차영배 교수님, 주선혜 교수님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 당시로서는 우리 한국 교계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를 재교육하고 교육자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면에서 학술원을 운영했던 그런 시절. 한 세대 전이에요. 31년이니까, 그죠? 31년 전에 현대신학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 그 당시 그런 제목으로 벌써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언급을 했을 때만 해도 그 시대적 상황이 교회를 향한 도전이 엄청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신학의 도전이라는 제목하에 신정통주의, 또 신복음주의, 이와 같은 각 그 주의들, 교회 안에 편만하고 신학계의 각 사조들이 어떤 주의 하면서 아주 요란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 금방 얘기했던 것도 신정통주의와 복음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 신학교 안에도 신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벌써 95년도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죠. 제가 86학번이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91년도인가 복학을 했나요? 언젠가 복학을 또 늦게 했잖아요. 그 어간에 이 신학계 안에도 각종 공산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분야에서도 자유주의의 물결이 넘쳤던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신세계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복학하고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어요. 우리 최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나 자신은 군대 졸업하고 이제 막 와가지고 학문적인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이게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적응도 안 됐던 그런 시기에 들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뉴 에이지 사상 같은 거. 이게 이제 한참 난무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고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신학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통개혁신학의 확립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강의가 되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보라 그랬는데 보신 분들은 뭐 익히 이해가 되겠지만 못 보셨다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이 삼위일체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주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라면 적어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면 여기 관심이 없었던가 오늘이 그 주일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이라는 이런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켰는데 마침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이게요 참 묘해요.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공교회에 있지 아니하지만 지금 가정교회지만 이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를 우리 교회는 보면 이제 목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력을 벌써 한 20년치를 계속 제가 집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매해마다 이런 순환되는 교회 절기가 있어요. 교회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오늘 이 삼위일체주일인데 삼위일체주일은 이처럼 서방교회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서방교회에 들어가요. 천주교회는 동방교회에 들어가죠. 여러분 교회 철학 시간에 다 배웠죠? 고등학교 철학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윤리 시간이 있잖아요. 윤리 과목이 있었잖아요. 윤리 과목 시간에 이런 세계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에 속하는데 서방교회는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에 이렇게 삼위일체주일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의 의미가 강한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내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보냈죠? 그죠?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보내면서 제가 거기에 또 맞게 설교도 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런 삼위일체주일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낮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을 전했잖아요. 사실은 낮 시간에 이 삼위일체주일에 관련된 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요, 그죠? 오늘 삼위일체주일입니다. 그 정도만. 그런데 이 설교의 주제로서 용서의 극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언급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무슨 삼위일체와 연관이 있느냐 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교회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소화시켜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성경 좀 읽었다고, 성경 좀 안다고, 성경 공부 꽤나 좀 했다고 말이죠. 설교를 큰 재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미안해요. 시건방진 떨지들 말란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 교육에도 설교 비평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설교를 비평하고, 설교를 그냥 다 꿰고, 설교를 다 분석하고, 분석, 이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속된 말 한번 할게요. 똥 싸는 소리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도 설교학을 정식으로, 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는 말을 내가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학을 통해서 다양한, 절 보세요. 최근에는요, 우리 신학생들과 현역 목회자들이 설교대회를 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관계자들, 교수님들, 관련 목회자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는 정식으로 건의와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설교대회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상향시키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그 시대마다 그 때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듣는 청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판단하고 심사하는 심사위원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의 설교를 듣고 누가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누가 이것을 옳니 그르니를 판단해서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누구는 열외, 이렇게 판단하는 대회가 된다고 할 때 이 설교대회라는 것이 신학교가 행해야 할, 우리 목회자가 행해야 할 그런 일인가?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설교대회에 일부러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제가 설교문도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욕을 엄청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친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것만 하고 잘하면은, 인지도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면은 잘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확 틀어지면서 메시지가 막 딴 데로 가는데,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막 때리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대회 갔을 때 그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세기총회, 지금은 떠났지만은 그 대표를 지내신 우리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님이 그때 심판장인가? 아마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도 있었어요. 근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몇몇 분들이 이제 선한 취지에서 그걸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으로 하는데, 그냥.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는 내가 그걸 다 알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은 내가 다 뭔 내용인지 몰라도, 막 내가 준비한 원고가 있고, 준비한 설교문이 있는데, 그 외에 그냥 격가지로 막 해서, 그것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줬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 때리는 메시지를 하니 난들 좋겠으며 듣는 사람들이 늘 유쾌하겠어요? 그러니 보기 좋게 떨어지는 거죠. 그랬든 어쨌든 하게 되는데 두렵더라고요. 설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아버님이 남기신 말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누구죠? 발람과 발락의 교훈. 거기서도 보면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을 안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당나귀를 통해서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를 전하는 게 설교인데, 그 설교가 너무 인위적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서없고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설교 대회라는 거 참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면서, 그래도 계속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교에서 이 설교 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그리고 정말 많은 기도와 준비 속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이 이벤트성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또 이상하게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 세기 전에 벌써 언급했던 현대신학이 도전받는, 그 당시에 현대신학이라고 했던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현대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지요. 30년 전 현대신학도 오늘 그 30년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난 신학이지만 그 신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학이 돼요? 현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희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시작됐다고 하면 이 세대와 이 시대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신세대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지요. 없으되 이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신세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라고 하는 말, 개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개념으로 현 시대, 현 세대를 향하여서 주는 현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현대라는 개념, 현대 신학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생존하는 그 시대에 접하는 모든 제반 신학이 그 시대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만나는 무슨 신학이 돼요? 현대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의 신학적인 사조들도 엄격히 보면 그 시대의 현대 신학이었는데 그 신학이 2000년이라는 타임머신이 타고 왔어도 2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현대 존재하는, 현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현대신학이 돼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여왕을 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중세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여러 그 중세시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게 그 표현이에요. 그럼 철학은 뭐예요? 신학의 여종이다. 그것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서양 철학 시간에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에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의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재반 사항들,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신학은 뭐예요? 그 철학적인 근거와 배경 위에 그 철학을 포함해서 누구에 대한 연구? 신에 대한 연구. 정통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 일반 재반 잡신들을 연구하는 것도 신학이라고 해요,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모양과 무늬뿐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재반 잡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가능성과 그들의 논리를 피력을 하면서 정통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왜곡시키는 것. 그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마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 기본 배경이나 그 어떤 사상적, 의식적 순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경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적 유물사관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공산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북한 공산주의는 어때요? 그러한 공산주의마저 왜곡을 해가지고 누구를 제일로 여겨요? 김일성을 제일로 여기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신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왜곡해버려서 새로운 철학 사상을 그들의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 체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적 배경 삼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인본주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껍데기만 쓰고 철학이라는 예쁜 가면만 쓰고 독재주의와 사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다 보셨을 거예요. 박정도 목사님께서 오늘 그 출석하시는 교회 설교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메시지 보내셨잖아요. 보셨어요? 거기 시편 14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설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저의 지인 몇 분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광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름을 거론해서 오늘 설교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설교인지 저는 모르죠. 오늘 그 박정도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은 그 시편 14편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그 폐단과 폐해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한 세대 전에 그 시대에 벌써 현대신학의 도전과 그 당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역설했던 그 시대에 쟁쟁했던 교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펼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신복음주의라든가 또는 신정통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또 풀어서 얘기해야 될 텐데 39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또 우리가 뭐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과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우리 시대의 어떤 가져야 될 가치관 또는 우리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 이런 얘기를 조금 길었지만 서두적인 얘기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택했으니만큼 본문의 내용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제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제목이 다 나와요. 한번 봐봐요. 바울사도가 오늘 강론하고 강조하고 강변하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기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 내용만 제목을 따서 이 제목으로 설교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아니하고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직 설정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내용을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짤막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이 문단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바울 사도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1절로부터 4절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절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내가 오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당신들이 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목사 패를 걸어주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말 하면 이제 욕 들어먹죠.
불쾌하죠. 불쾌하지 마세요. 그것도 맞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봐봐요. 오늘 이 시대의 목사 박성수는 그런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은 뒤로 하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수님이 밀어주고, 후원해서, 그랬으니까, 크게 매여가지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제, 스승의 날도 있었는데, 스승의 날을 당하여서, 선생님 한 분도, 찾아 인사하지도 않은 주제에 이런 얘기하기는 아쉽지만, 스승이 없이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목사 후배로, 목사로 양성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안수를 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으나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분명한 소명의식도 없이 그냥 과정업을 통해서만 그는 하나의 절차를 따른 것에 의해서만 내가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난 경험 없이 그냥 사도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3절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도, 송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우스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도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통으로 그냥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따로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분이 곧 그분으로서 나와의 관계, 내 존재됨에 있어서 뭐예요?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항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불신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자라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참 아버지, 내 생명의 근본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든 계시지 아니하든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한 참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같이 변함이 없이 이어져야 될 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하나로 지금 연결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뭘 줬다? 몸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가서 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이 고백과 같이 엄청난 고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죠.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스러운 수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그가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했던 14절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고백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고백한 예수 고백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이 개인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도 향해서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13절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사역,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허튼 여러 가지 현대 사조와 변론과 궤변과 변질된 복음으로 전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8절에 보니까 뭘 받을지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사,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 얘기하면 한참 얘기하잖아요. 축복도요. 목사는 축복권, 축도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축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라도 그 축도가 그저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폼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충심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 축도가 있다니까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거 왜 이러나만 했지 그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다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이 온전한 축복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더라고. 아멘. 이 축도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 목사가 그런 제사장이 주의 종이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자다?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만할게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받을 자들을 주의해라 이거예요. 한 세대 전에 현대 신학의 사조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삼가고 조심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뭔가를 역설하였던 그 당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주선의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몇몇 분들 돌아가셨어요. 이미 안 계셔요. 지금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 한 세대 후에 오늘날도 전하는 메신저들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시대의 물결이 노도와 같은 세속적 주의 주장과 신세대주의의 신학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이라든가 동성애 옹호 조장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게 다 지금 한 세대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예? 신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사상적인 논리들이 교회와 신학계를 어지럽혔듯이 한 세대 후에 이 시대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파도로 밀려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론병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이 공부하라고 와서 좀 학위도 받고 강단에 쓰고 하라고 자꾸 지금도 와요. 근데 소명이 내가 없어요. 소명이. 내가 소명이 있으면 가죠. 그때 우리 저 백석대학에 갔을 때도 안 가고 버틴 게다가 끌리듯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만났던 것인데,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제 막 또 한창 날 건데, 근데 가만히 있어. 그래. 네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준 과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되면 이제 가서 하겠죠. 그때 이분들이 연합이 되고 연동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적당하게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관계를 맺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럼 좋겠지요.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론병 교수님, 또 조원길 장로님, 또 우리 또 누구요? 이런 여러 주요셉 목사님 이런 분들, 홍우수 목사님 이런 분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응원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폭발적으로 전진하게 될 때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이에요. 에이, 근데 그때 우리 어려울 때 안 도와줬잖아. 그럼 나도 또 몰라. 이렇게 하면 이건 째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용장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종을 위해서 종이 곁길 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6월 초하루 내일부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통일 문제를 위해서 많은 얘기가 이제 오갈 텐데, 이럴 때에 여러분 특별히 남북 통일 문제 크리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갈급하게,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한 여망, 열망, 소망을 가지고 자꾸 으쌰으쌰 해도 지금 어려운 판에 말이죠. 가만히 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했는데 이제는 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될 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지쳐서 안 하는지, 하도 지금 좌파주의가 득세하니까 잠잠한지 모르겠으나 통일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딴소리들 하지 마요. 어쨌든 간에 남북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일 이름 하에
한반도 전체가 민주자유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그런 통일국가로 우리가 나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한반도 민족이라는 존재는 온전해지는 거지. 우리는 민족 아니면 나가란 말이야. 어떻게 민족도 아닌 것들이 한반도 땅에서 민족 인내하고 떠들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알고 얘기해야지. 말도 못하고 6.25 사변을 사변이라고도 못하고 6.25 전쟁, 한국전쟁 그딴 소리나 하고 전쟁과 사변은 틀리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얘기해야지. 빌빌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도 없도 끝도 없도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도 여러분 강건한 역사가 우리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분 가정 개인적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뒤에 우리 새로운 지도자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선한 일꾼들 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또 많이 길어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두서없으나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하여 감동으로 적극적으로 전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받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말 저 말하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수고나 나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오직 성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찬송 불렀죠? 그 찬송, 그 다음 찬송이 뭐죠? 62? 네? 복을 주여 복을 주시오. 예, 그 다음 찬송 몇 장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서 몇 장? 장수요? 363장. 363장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좀 아까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거 보고 할래요.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게 몇 장인지 몰라요? 361장. 기다려요. 이건 내가 찾아서 해야 돼요. (362장)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도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마음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죽으심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확증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것을 믿고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생명 가진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